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19절에 밝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나 염려로 불행으로 불만족으로 미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가득 충만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이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에게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문의 세계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지혜롭게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가 받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우리 설명하고 해결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보여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자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은혜,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받게 되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16절을 강론했습니다. 가장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넘치도록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속사람의 연약함,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라고 하는 기도 부분입니다. 정말 사도는 지혜롭게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속 사람이 먼저며 다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가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 믿음으로 머리는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말하며 믿고 뜬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자 하느냐?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이렇게 지식만 자라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교만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입술을 머리에서 입술까지는 잘 보는데 가슴이 없다 해서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신 줄로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고 심지어 한 국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12살 때에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월절 제사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 절기를 지키고 내려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하루 동안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있는 줄로 착각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마는 특별히 그 두 분은 직접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구주를 맡긴다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헤롯의 칼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민을 갔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 자식들이 어릴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있는가 확인하고 신경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와서 한 6년 7년간 이렇게 예루살렘에 늘 율제에 올라와도 한 번도 예수는 안 잃어버렸는데 12살 때는 잃어버렸는데 그 정황을 보면은 이제 그 내려가면서 뭐 하든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즐거웠겠죠. 그러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긴장을 하고 확인할 때는 안 잃어버렸는데 뭔가 이제 이웃과 즐기고 이야기하고 맞다 예배도 다 마치고 갈 때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 어려울 때 신경을 다 썼을 때는 주님을 안 잃어버려요. 가난할 때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파티도 가고 오고 즐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나서는 순간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무신경하게 다른 생각으로 집에 가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바울이 나를 떠났다 하는 실제 내용이 예수를 그들이 잃었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그 간 곳은 전부 다 뭔가 좋은 것이 다 있는 시골이 아니고 도시. 시골은 즐거운 일일 때는 적은데 도시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중에는 대개는 잃어버린 상태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즐기다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2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떼어나니 그 떼어난 것이 천국의 복음 즉 예수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길가에 뿌린 자는 돌밭에 뿌렸다는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면 또 환난 것 밖에도 와요.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빼앗긴 것이지요. 가시던 불에 뿌렸다는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년에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할지 모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면 부자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실상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그들은 실상은 눈먼 자요 가르는 자요 옷이 없어 벌과 벌 수질 그대로 드러내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에 보면 살만하면 이 세상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고 와서는 또 살만하면 또 세상을 사랑하여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냥 개인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유럽을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예배당이 전혀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예배당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때에 얼마나 유럽이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자 인권 또 더 행복을 추구하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음에 예수님을 몰아내니까 그 유럽에 다른 것이 싹 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혼란과 무질서와 이단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그런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몸살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참수가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로 낙연의 중에 잃어버리지 말할 것은 여행 중에 잃어버리지 말할 것이 물론 내 생명이고 안내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따라 다녀야 합니다. 또 나를 알려주고 보정하는 패스포드 이를 잃어버리면 참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 같은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해보는데 유쾌하지 않지만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잘 챙겼습니다. 귀중한 것을 자식들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이렇게 자꾸 확인하듯이 늘 확인했는데 이렇게 확인하면 이거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그냥 막 찾아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안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자인데 잃어버리면 있어야지 잃어버리다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고 별 마음이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확인해야지 카이드 내가 이 핸드폰이 지금 없는데 지나간 그 호텔에다 한번 연락 좀 해주시오. 연락 한 없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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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런데 그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내가 부주의함으로 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하다가 움직이다 이게 툭 떨어지는데 어차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찾는 순간 와 정말로 많이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하니까 따랑 하니까 이제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갑이라든가 돈은 많이 안 들었지만 잃어버리면 얼마나 성가 싫습니까? 예. 하여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쓰잘데가 없는 거 별 중요하지가 너무 관리하다가 보니까 진짜 금덩어리를 잃어버리는 거요. 보배를 다 잃어버려도 보배 하나만 있었을 텐데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해로 여기고 그거 다 없어도 아무 일 없는데 예수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빛이 없어도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 있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 없으면 나 없는 것이고 예수 있으면 하나님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가서 5장에 보면 그 비유어 상징인데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신랑이 밤에 그 시골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데 밤이슬을 맞으면서 하루 밤새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누가 신부가 들어요. 마음이 알고 다 들어요. 그런데 옷도 벗고 잠자리 들고 다 이런데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듣고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손에 모락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려고 딱 문을 열었다.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랑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파수꾼 사람들이 막 이 신부를 두들겨 패버려요.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하니까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정말 이렇게 잘 모시려고 그렇게 이제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모락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딱 나가니까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급하게 주님이 할 때 있는 모습들을 그냥 주님을 맞이할 텐데 나는 중요해.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그거 끊는 게 아니고 뭡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이 모락절이에 무슨가 그게 화장하고 나왔다. 향수 뿌리고 다 준비하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배가 고파 막 으셨는데 아내가 여보 기다려. 자기 요리 준비한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뭡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들은 그냥 주님이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게 중요한 안 그래요. 그리고
감동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감동 주실 때 그때 헌금해야 돼요. 감동 주실 때 그때 헌금해야 돼요. 폼나게 내가 그때부터 잘했어요. 다 잃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청춘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하여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듯한 폼 잡고 그렇게 폼나게 내가 주님 잘 씁니다. 좀 기다리세요. 아파트 50평짜리 하고 나면 부터 잘할게요. 헛소리. 사랑한다. 지금 신랑이 밤새도록 왔어요. 이슬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빨리 문 열어다오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얘기야. 하여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온라인, 라이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유시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녹화 방송 있죠? 그 죽은 방송이에요. 그 라이브 지금 상방령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살아계신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이게 데드라인이에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알고 있는 신랑이 마음속에는 옛 애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 그 마음에는 자기 마누라가 마음속에는 자기가 없어요. 그거 어딥니까? 대파 싸움 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래. 할렐루야. 당신은 여기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주님을 묵상한다. 그렇게도 소원한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급하면 주님이 뛰어났잖아요. 주여 이거 구해주십시오. 그런데 뭡니까? 급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간섭하는 건 싫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사랑을 찾아가고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당에 두고 혼자 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만나고 예수님 이제 집에서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예수님 모셔두고 자기 혼자 직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사님께 안전하게 맡겨두고 자기대로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제 급하면 와서 예수님 찾게 주시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셨고 주님도 못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다시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통의 자국입니다. 큰 슬픔입니다. 잃어버린 거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세요. 정말로 조금 미안한 표지만 지옥을 경험하겠더라고. 그 불안함, 불편함 하나도 안 기뻐. 그걸 자기까지는 핸드폰 그 하나를 자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전혀 안 기뻤다. 예수님 사람도 안 가는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잃어버리니까.
구원받는 믿음, 심령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머리로 인생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떠들면 왕따당해요. 그 사회가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 바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예를 자기가 다 해요. 다 하려니까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없거든요.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심중에 마음에 스스로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말하면 아이씨 나쁜 저 인간 뭐라고. 그러니까 그 말 안 하죠. 그 정도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 스스로 그렇게 썩썩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 그걸 말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결혼을 하면 머리 비상한 남자 여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이 진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되게 사기쳐요. 진짜 사기쳐요. 그 사람들이 왜 마음에 예수를 모시기 싫어하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우선 내 자아가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별의별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내가 내려놓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집까지는 오지 마시오. 내 마음까지는 오지 마시오.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즉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를 믿고 통일하게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할렐루야. 시편 신편 8절에 보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합니다. 내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 믿음은 내가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러한 다윗이 어느 왕이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난 후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떤 여자가 벌거벗은 모욕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여자만 보였지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됐죠. 다윗이 흔들렸어요.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누라들도 흔들렸고 자기 자식들도 흔들려갖고 반역을 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가정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이걸 알았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말은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월 아내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많이 유혹했는데 그때 너무 급해서 도망가면서라도 그가 분명히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내가 어찌 지으리요? 내가 이 집에 당신 남편 외에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이렇게 당신 남편을 죄지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찌 지켰느냐? 뭐가 보냈죠? 하나님이. 왜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누가 안 들립니까? 가정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누가 안 흔들려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신하들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지만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못 살겠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주님을 내가 모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간절히 그렇게 두드리실까요? 왜 술라미에게 솔로몬 임금이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새벽 깊은 밤까지 달려왔겠어요? 이유는 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보고 싶고 사랑해서 그렇게 라오디게아에게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고 안면으로서 발라주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내 보호자에 함께 앉혀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환난 날에 우리 피난 자신이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막 지중신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코로나가 문할 때 진짜 성도는 엄청나게 주님과 보호자 앞에 올라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주님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야. 전 세계로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에 둔 자는 이는 큰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첫째는 어떤 거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 덩어리를 쥐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살립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싱글벙글이죠. 그 있다가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그걸 어떡해요? 그건 기억 없어요? 돈 5천만 원, 1,000만 원 다 잃어봤어요?
손이 안 바빴어요? 나는 바빴는데. 이야, 분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걸 찾아보니까 써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기쁩니까?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바닥에 가라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옥상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이 노래하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는 나의 당신이요. 같이 한 1분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셨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하는 주님의 나를 쓰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을 줄 만한 것도 아닌데 죄악인데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 그야의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달려오셔서 밤새 달려오시고 이슬을 맞은 모습으로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미는 그 주님 중요하신 내 격식을 찾으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모십니다. 문밖에서 선 주님을 모시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혀준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또 기도하고 믿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